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라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큰 은총을 받은 자, 큰 은총을 받은 자. 은혜, 은총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앞에다 뭘 붙였어요? 큰 은총,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사용하는 자를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할 때도 있고 한참 있다 응답할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나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잖아요. 총리. 바벨론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자, 잡혀갔어요. 1차 때 잡혀갔어요. 1차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메데바스한테, 고레스한테. 고레스 원년 1년 때까지도 총리였어요. 70년을 갖다가 그 땅에 살았어요. 그때 그가 잡혀갈 때가 1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따져도 그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이 넘어 중반 된 나이, 85세는 된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였냐면 총리였어요. 고레스 원년 때까지 총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3년 때까지 한직으로 물러나서 지방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87, 8세 뭐 이런 거 됐었겠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전쟁을 갖다.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잘 알아요. 고레스 1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스룹바벨.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못 짓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그 연세 많으신 다니엘이 지방에 가서 이제 지방 한직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해요? 21일 동안 기도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자기가 어려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천사가 아니라. 왜 그러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절, 6절 거기 보면 그분에 대한 나타난 다니엘이 만난 사람에 대한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화려하게 나오는데 천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일 거다. 어떤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분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천사인지 정확하게 표현 안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고요. 그런데 다니엘만 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감독이니까 그 주변에 항상 부하들과 시종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과 시종들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다니엘만이 그 형상을 바라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어디 나타나요? 구약 시작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젊은 나이에 막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의 빛을 보고 거꾸로지고 눈이 어두워졌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왜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깜짝 놀랐죠. 그런 대화를 막 주고받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다 겁이 나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은총을 받아 세운 자에게만 보이시는, 그런 그들에게만 필요에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상태가 어떠냐? 그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니까 힘이 빠지고 빛이 썩은 듯했다. 얼굴빛이 생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죠. 21일 동안 그 나이에 80이 넘은 노인분이 금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이죠. 얼굴빛도. 당장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게.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이 든 것처럼 혼수 상태가 됐어요. 이대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무릎과 손을 갖다 땅에 짚고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품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기도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깨달으려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 어려워진 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백성, 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응답이 21일이나 늦어졌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첫날 금식할 때 말씀하시지 왜 21일까지 작정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하다 보니 21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기도하셨는데 응답됐는데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바사군이 막아서 이제 왔다 그랬어요. 바사군, 페르시아 지금 당장 고레스에 나가 자기가 총리를 지냈고 지금 한직에 있는 그 나라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군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이를.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들을 나를 막아주어서 내가 이제 왔다. 하늘에 큰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루시엘도 있었는데 루시엘은 루시퍼 사탄이 된 거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갖다 마리아에게 해줬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여기는 미가엘을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자예요. 우리가 반주기 보통 미가엘 반주기 이런 반주기 이름도 있는데 미가엘은 그런 천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옆에서 그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려고 했는데 악한 마귀 영의 세력이 막았지만 천사장이 나를 갖다 도와주어서 내가 여기 왔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모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인자가 온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미래를 보여줄 것이고 그것을 준비케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상태는 15절에 보니까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그랬습니다. 입술이 막 떨려요. 덜덜덜 떨려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입술을 만져주니까 그제서야 입술이 열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는 죽게 생겼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화로풀을 가져와서 스스로 그 입술을 갖다가 지져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도 그러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갖다 택하였으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 말을 내 입에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라. 그래서 그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리라.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듣다가 옆에서 금을 깃고 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고기를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고기를 갖다 이만큼 잡고 오니까 그제서야 예수 옆에 날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택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른 거지 너 내가 택했으니까 이제 이따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하여 말이 어긋나요. 이렇게 힘이 빠져서 호흡도 못하고 입도 못 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구축하고 힘을 주시니 그가 강건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저를 만짐으로 그가 강건하여지더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바사군과 싸웠다. 이제는 앞으로 헬라군이 또 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지만 세상의 역사는 이제 이 페르시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알렉산더 왕의 헬라 시대가 시작될 거야를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은 이 전에도 앞에 장, 7장, 8장 보면 환상을 보죠. 마지막 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하고 일맥상통하게 되죠.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미가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아니 미가엘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미가엘만? 미가엘이라고 말하는 미가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를 붙여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미가엘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도 비슷해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국무총리였고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다니엘서 10장 오늘 읽는 이 부분에 11절에도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명예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총을, 큰 은총을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요셉처럼 큰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니엘을 어린 나이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잡혀왔는데 잡혀와 보고 보니까 그 잡혀왔는데 그 나라 왕이 어떤 정책을 피냐하면 잡아온 청년들 젊은이들 중에서 머리 뛰어난 애들을 다 불러다가 왕실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눈도장을 찍고 왕실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죠. 역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산의 진미를 주지만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왕의 것은 안 먹어요. 왜? 이방의 신에게 바쳤던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빛이 다른 청년들보다도 뛰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했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자기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타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아니면 방임하느냐 절제하느냐, 아니면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니엘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절제란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 다니엘의 행동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의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여 주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보니까 잘생겼으니까 좀 눈짓을 했대요. 윙크짓을 했나 봐요. 동침하기를 원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저 부인이 집안일을 다 책임지니까 저 사람한테만 잘 눈도장 받으면 내가 이 땅에 여기서 편하게 종로를 타며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절대 안 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그런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묵묵히 오히려 옥살이 하면서도 또 열심히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국무총리까지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중단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앞에 9장에도 마찬가지고 1장에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지배했던 문명이 21가지가 있어요. 21개의 문명이 이 땅을 지나갔는데 그 중에 19개의 문명이 자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범신론자들, 다신론자들 아니면 물질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그 문명은 다 망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주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무슨 통장? 기도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래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통장을 갖다가 두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회중교회인 조셉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정원의 핀꽃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해. 물론 저같이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빛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이, 태양빛 같은 이 빛이 지구를 일초에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여러분, 라디오 전파 있죠? 이 전파가 1초에 얼마큼 가는지 아세요?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똑딱 하는데 30만 킬로. 그게 얼마큼이냐면 7바퀴 반이에요. 지구 7바퀴 반 도는 만큼. 그러니까 전파하고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이것은 소리보다는 1000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빠른 건 빛이고 전파예요. 이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기도는 이보다 더 빨라요. 할렐루야. 가장 빠른 기도를 하십시오. 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또 나에게 돌아오는 데까지 빛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다 출세하고 능력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실력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실력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지키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워싱턴이 막사를 돌아다녔어요. 군전쟁터 막사를. 그런데 어느 막사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야, 우리가 이길 거야. 아니야, 저들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이길 거야. 아니, 프랑스군이 이길 거야. 야, 영국군이 이길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근데 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누가 말을 해요. 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거야. 할렐루야. 영국도 하나님을 믿고 미국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죠. 워싱턴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승리와 성공, 영광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자, 그 큰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강건해지더라. 할렐루야. 18절 19절에. 나이가 80세가 넘고 90이 다 된 노인이 20일 동안 금식하니 얼마나 두려서 기력이 다 빠져서 생기도 없고 빛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나 죽게 되었다 혼수 상태로 기절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려놓고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도망을 광야로 도망갔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나. 아직 네가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다. 엘리사도 세워야 되고 예후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일이 있으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게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심신에서요 가장 강력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스태미나 그런 호르몬이 막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요. 그래서 강건해진다. 담대해진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어려서 연날리기 많이 해보셨죠? 저는 연날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는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때는 뭐 특별히 놀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연날리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들 쫓아다니면서 동네 형들이 얼려가지고 와서 막 날리면 쳐다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신기한 거예요. 영이 안 보여. 줄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연 날리는데 가끔이 내 손에 죽어요. 그럼 얘 붙잡고 있는데 뺑뺑한 그 기분에 좋아서 막 들고 형들이 주니까 어린 나이 초등학교 막 이럴 때 그러다 뭐예요? 뚝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실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연이 막 두둥실둥실 지금 마음대로 갑니다. 그냥 가서 어느 거는 뭐 강에 처박히기도 하고 어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전신줄에 걸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떨어져 나가요. 이 말을 제가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년을 뭐라고 말해요? 버림받은 년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제대로 했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년은 버림받은 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이처럼 버림받은 년이에요. 다니엘의 건강, 그의 신앙 상태, 오직 기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 병중 고쳐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이 병중 고쳐주세요. 3번이나 작정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네 은혜가 내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야. 너 건강 좋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봐도 다른 병이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먹는 게 너무 많아. 약이 한 움큼이고 각종 영양제가 한 움큼이야. 그 결과는 뭐예요? 당신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잉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지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많이 먹으면 찰나지만 주님의 것은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가이오가 누구예요? 바울의 식주인이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자기 동네 오면 항상 자기 집에 모시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이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죠. 할렐루야.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 강건해지고요. 두 번째 뭐야?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워하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요. 여기는 미가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만나서 너에게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큰 은총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1장 3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빈자리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두려움이 있을 땐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은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의 두려움을 빼앗아가 버리시고 그 빈자리에다 뭘 심어놓는다? 평강을 심어놓는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자입니까? 19절 말씀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왔다, 걱정이 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잘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고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생이 결국 세상에 또 손 내밀고 결국 또 세상 방법 쓰고
다 왔는데 결국은 또다시 또 세상으로 제자리를 돌아가는 계속 쳇바퀴 도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세 번째, 야단 맞을 짓을 해서 범죄하여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태리의 산타 시칠리아라는 그 교향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교향악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놔서 연주하는 사람들. 그런데 못해, 잘. 왜 이렇게 못하나? 다른 데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봤더니 지휘자가 문제예요. 지휘자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을 썼어. 그런데도 뭐가 문제예요? 지휘자가 상임 지휘자가 아니라 객원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잠깐 맡아서 하는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사람들은 1년만 잘 넘어가면 끝나요. 나는 딴 데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대충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상임으로 바꿨더니 확 바뀌었어.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내가 여기서 계속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주인의식. 여러분, 야단 맞을 짓을 했으면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손님은 야단 안 쳐요. 부모가 야단 치는 거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한테 애가 실수를 해도 손님은 야단 못 쳐요. 부모가 와서 대신 야단 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야단을 받고 도망쳐버리거나 손님은 야단 안 치잖아. 손님 쫓아갈래?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야단 맞을 짓을 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벨론이 가고 페르시아가 왔는데 페르시아도 가고 헬라가 올 것이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또 뭐가 왔어요? 로마가 왔고, 그리고 대영제국이 오고, 그리고 나서 항해 시대가 대항해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미국의 시대가 왔죠. 지금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자신과 싸워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을 위로하시듯이 위로받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미가엘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인데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댔는데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막힌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인 저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집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집에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